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불안정한지 새벽부터 유튜브가 들어가면 나가고 들어가면 계속 그러네. 다시 들어갔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나가네. 들어갑니까 거기? 안 들어. 유튜브에도 안 들어가져요? 네네. 아 그럼 유튜브 자체적으로 문제가 뭐가 유튜브 자체 서버에서 네네. 그런 문제가 있네. 근데 그 큰 대기업인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나?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텐데 전 세계적으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또 저희로 시간을 정하고 주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곳에 예배하는 또 유튜브로 또 실시간으로 또 방송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 있는데 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또 여러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유튜브가 또 정상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다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323장. 주보 안쪽에 장로교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우리나라에 뭐가 무슨 관련되어 있는 게 어떻게 손상이 됐나.
제19장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주신 법.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셔서 그것에 의해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인격적인 완전한 정확한 그리고 영적적인 순종의 의무 아래 두셨고 그것의 실행에 근거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의 위반에 근거하여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도덕법. 이 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십계명에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두 돌판들에 기록되었는데 처음 네 계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그 나머지 6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의식법, 보통 도덕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미성년의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모형적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시하는 예배에 관한 것들과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하는 것들이다. 이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 재판법 또한 한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판법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그 백성들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것들의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시고 박향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95장.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알고도 있고 모르고도 지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한 것에 우리와 호구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주님이 동등히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저희들 또한 특히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것들 없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정말 없어서 보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축복주셔서 많은 물질받아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저희 유락성경교회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단위에 사신 목사님, 기한 목사님 건강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사역 감당하실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도락 성경 장로교회가 정말 좋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많은 무리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저희가 감사하면서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예배 시간도 잘 지키며 주님 성전에 잘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저희 가족들과 저희 식구들과 많은 성도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4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4절로 16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4절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런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레위기 2장은 소제장인데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2절에서 우리가 처음 익은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지난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핀 것 같은데 레위기 2장 12절의 곡식 이외에 처음 익은 것들 여기서는 주로 채소나 과일 등의 산물들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서 이것들은 불에 태워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처음 익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로 따서 구별하여 드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처음 익은 것과 오늘 14절 그때 제가 설교하기를 14절에 나오는 첫 이삭이라고 하는 요거하고는 조금 구별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이게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12절에서 다른 내용의 주제 말씀으로 해서 여기에 말씀을 전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처음 익은 것은 제단에 불로 태워드리지 않는 그런 소재의 제물들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꼭 곡식만을 소재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로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가운데 여기에 과채나 그리고 또 올리브유나 그리고 또 그것으로 또 기름을 짜면 올리브유, 감람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튼 처음 익은 것, 처음 것은 그것을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거는 불로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것은 오직 곡물로 된 거, 그렇죠? 곡물, 밀. 이 사람들 쌀을 먹는 시대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니까 밀, 그런 것들을 곱게 갈아가지고 소재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서, 그것은 번제단인데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에 올려서 이렇게 한 움큼 집어가지고 제사장이 크게 집어서 기름 섞은 그 가루 위에 유향을 올리고 이렇게 거기에 소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14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16절까지를 보면은 그 가운데 제사장이 이제 이것은 가져다가 이게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그래서 불에 태워서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내용으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에 처음 익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의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것은 성경을 구약성경 이전에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12절에 나오는 처음 익은 것과 14절에 나오는 첫 이삭은 이렇게 구별되는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이 처음 익은 것은 14절의 첫 이삭과 이게 구별되고 14절로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은 농사한 산물들 가운데서 첫 이삭을 이제 추수하게 될 때에 이렇게 첫 이삭을 추수하게 될 때 여기 이제 이렇게 들판을 보면은 그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 사람들이 밀을 주로 사용을 하니까 이제 밀이 이제 다 익어가지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봤을 때 그 가운데 첫 이삭을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라. 이것도 처음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것도 처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14절에 나오는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은 불에 태워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것은 그럼 어떻게 드렸겠느냐? 그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시대면은 성소에 바치고, 그리고 성전 시대면은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바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12절에 나오는 그 처음 익은 소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14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밀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재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불로 태워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릴 때 첫 이삭의 소재는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것을 또 잘 찌어가지고, 그럼 얼마나 꼬순내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잘 볶아가지고 그걸 잘 찌어가지고, 그럼 또 이제 찌면은 또 거기서 꼬순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첫 이삭, 그렇죠. 그 밀 이삭의 첫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드려라. 그리고 또한 이것을 드린 이후에 겸하여 이 말씀은 이제 뒤에 옆에서 살피겠지만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의 24장입니까? 레위기 24장에 레위기 23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 거기 관주가 있죠. 관주, 제 성경에도 관주가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 관주 없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관주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14절 그 전후에 나오는 무교절 규례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레위기 12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거기에 연관됩니다. 차차 이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12절에 나오는 처음 익은 것과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첫 이삭은 사뭇 다른 것이다, 다른 소재의 재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레위기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그리고 16절까지 읽진 않았지만은 이제 제사장은 그것을 소제를 드리는 방식을 따라서 그것을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소제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첫 이삭을 소제의 예물로 삼아 드리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지요. 지금은 수확의 때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지난주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가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절기로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수확의 때, 수확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년을 24절기로 나누었고, 그리고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1년을 4절기로 나눌 수 있으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4절기로 1년의 절기를 나눈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농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분화한 것이 24절기입니다. 지금은 가을로서 추수의 절기지요. 지금은 추수하는 때입니다. 추수의 절기를 사람들은 많이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에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여 풍성한 수확을 하고 그것으로서 겨울을 대비하여 곳간에 수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이니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수확을 시작하는 그때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은 그것은 무교절로부터 추수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그렇죠. 50일, 49, 50일이 지나면은 거의 이제 오순절이 되고 77절이 될 때에는 무교절에 시작한 주 첫 이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고 나서 이제 한 50일 동안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가운데 오순절이라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절기가 되면은 이제 그 가운데 모든 추수하는 것들이 거의 끝나게 되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그 풍성한 수확 중 가장 먼저 거두는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4절로 16절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절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식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23장인데 레위기 23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수확한 그 누렇게 익은 그 가운데서 처음 익은 거, 그 중에 잘 익은 거, 그렇죠? 뭐 다 한꺼번에 다 익는 게 아니니까. 물론 지금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한 번에 탈고 갈 때 기계가 쏙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배가지고 나오니까 그저 뭐 한 두세 시간이면 하나 끝나지 않습니까? 논 하나가 탈곡기 들어가서 나오면은. 그러나 이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그 가운데 딱 봐서 그 가운데 추수를 시작할 때 그게 무교절에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레위기 2장 14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야 너희가 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레위기 23장에 뒤에 인용해 읽을 텐데 너희가 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찐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생으로 된 것도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먹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하나님께 먼저 첫 것을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나머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무교절 규례와 관련하여 말씀하셨으니 레위기 2장 14절 말씀은 짤막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넘기 힘든 고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쌀이 남아 돌기 때문에 처음 익은 이삭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덜할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 익은 그 이삭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은 풍족한 시대에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다 부유한 살림을 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곳간에 모든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지금도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그리고 저 북한에는 지금도 보릿고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라고 하는 넘기 힘든 고개가 있었는데 가을에 논에 뿌려놓은 보리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어 자라고 그 자란 곳에 보리 이삭이 맺혀서 첫 이삭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지난해 수확하였던 집안의 먹을거리가 딱 떨어진다고 그러죠. 물론 이 시대에도 부유한 사람들은 곳간에다가 그득그득 쌓아놓고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집안의 곡식이 딱 떨어져서 그때부터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은 보리가 언제 익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밀이 언제 익나. 첫 이삭이 언제 익나. 그 첫 것이 익어야 그 가운데 그것을 가져다가 배고파 집안에 엄마 빵 아버지 배고파요 라고 하는 한 해의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는 사실 역설적으로 가장 궁핍한 때가 한 해의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절하게 그 첫 이삭을 기다리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시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의 말씀과 같죠? 정말 간절히 먹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의 절기, 추수가 시작되는 그 절기에 이처럼 오늘 말씀 레위기 2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가운데에 첫 이삭을 한 단 가져다가 그것으로 집에서 잘 볶아, 그리고 그것을 잘 볶아가지고 찌어.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나 꼬순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지요. 1년을 기다려 먹을 것은 다 떨어져. 그 가운데 그 꼬순내가 진동할 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무교절 절기를 맞이해서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 이후에야 너희는 먹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크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대접,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먹는 이 순서를 따라서 엘리야가 먹을 것이 궁핍할 때에, 그렇죠,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할 때에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렇죠, 먹는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법은 이 가운데에 크게 성경 전체를 보아 대동서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팠을 때에는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왕이 패역하니 그 나라의 백성들도 오죽하겠습니까? 주로 왕이 패역하고 그 부모가 패역하면 그 백성도 패역한 법이요, 그 자식들도 패역한 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패역하여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그렇게 찾던 그러한 때에 패역한 왕이요, 패역한 나라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패역한 나라를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 그래 그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물자는 이동되는 것이 극히 금지되고 나라의 물자는 고갈되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고통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 알의 곡식이 입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귀하던 때, 그건 전쟁통이죠. 그때에 자식에게 한없이 자애로웠던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삶아먹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열왕기하 6장 26절은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경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배고픈 거 앞에서 말이죠. 배고픈 거 앞에서 사람이 눈이 돌아가면은 이거는 뭐 자식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에, 추수가 시작되는 것은 곡식이 떨어지는 때와 같이 맞물려 있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익은 거, 그 누구든지 욕심내는 것입니다. 그 처음 익은 거, 궁핍한 중에 그렇게 더 욕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본질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핑계하면서 그 가운데 못할 일이 없고 넘어가지 못할 일들이 없는 그 가운데 말이죠. 내 아들을 오늘 삶아먹고 네 아들을 내일 삶아먹자니까 내 아들을 오늘 삶아먹었는데 네 아들을 오늘 삶아먹자라고 요구하니 그 아들을 다른 곳에 숨겨놓고 혼자 삶아먹으려고 그랬는지. 먹을 것 앞에서 사람은 이렇게 말이지요, 이성을 상실하고 윤리를 상실하고 하나님까지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이것은 시험입니다. 이상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이후 오랜 후 남유다, 그 불신앙과 폐역으로 남유다도 망할 때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망할 때 그 부녀들과 그 백성들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하였는가를 슬픔의 노래로 따로 불러서 따로 지어서 불렀으니 예레미야의 애가라,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따로 지어 성경을 불렀으니 성경은 불렀으니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 말씀이하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눈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양식의 가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리게 만드는 것도 이 양식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대나 남유다의 시대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양식의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 절단되게도 하며 양식의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인륜과 윤리를 절단내게 하는 것의 참상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이 시험이 오늘 성경에 레위기 2장 14절과 16절에 기록되어져 나오는 말씀이요, 이것은 처음 추수를 하는 무교절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첫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레위기 14장은 하나님께서 다분히 시험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잘 번역되어 나오지 않았지만은 원문 성경에는 잘 그 내용이 함축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기 이전 첫 이삭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달린 양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잔뜩 가난한 집 사람들은 말이죠, 요것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누렇게 떠서 죽는 사람들이 작년에 저 북한에 많이 죽었다고 그러지요. 내년에는 또 얼마나 죽고 올해는 또 얼마나 죽었는. 그렇죠.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 북한의 무신론 공산주의
4대를 세습하면 되겠습니까? 4대를 김씨가 독촉하면 독재를 하면 되겠습니까? 속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속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하렘이 김일성이가 그 백성에게 인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하얀 쌀밥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오래나 100년이 다 돼가는데 8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다 돼가는데 그 가운데 말이죠. 아직도 이 밥에 고깃국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렇죠. 저 북녘의 무신론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이삭은 이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달린 양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이삭은 가장 먹고 싶어하는 사욕의 시험물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면 맞습니다. 만나도 사욕의 시험물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만나로 너희를 시험하리라. 이 매출하기로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리고 무교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첫 이삭으로 너희를 시험하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 이삭은 가장 먹고 싶어하는 사욕의 시험을, 가난한 사람은 안 죽으려고 먹고 싶어하고요. 부유한 사람은 그저 더 새 것 더 만난 거 햅쌀밥 먹고 싶어서. 묵은 것은 질렸다 이 묵은 것은. 그렇죠. 가진 사람도 햅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므로 이것은 가진 사람에게도 시험의 산물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도 시험의 산물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겐 시험이 없을 줄 아십니까? 아니요. 또 다른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의 산물입니다. 레위기 2장 14절의 상반절 맨 마지막 원문 앞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4절의 개역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 번역하지 않은, 이것을 번역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주경학자들이 이것을 번역했을 때 혹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함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번역하여 넣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을 넣어서 번역한 두 종류의 한글 성경이 제가 보는 8종류의 성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말 성경과 바른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과 바른 성경은 이 만일이라고 하는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 레위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만약 첫 수확물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곡식을 볶아 빻은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만일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요거 첫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되고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은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그렇게 읽히잖아요. 그렇죠? 원문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만일을 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서 이 소재의 예물 그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 마음대로 사사라이 드리고 싶으면 드려도 되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첫 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오역인가? 원문 성경이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여기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 오류가 있지 않느냐.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다른 성경에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만일이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에 드리고 싶으면 드려도 되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여지를 여기에 남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여기서는 저 말에 성경이 충돌되는 부분을 내가 찾았다.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사람들이 지어놓은 오류투성이인 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근거의 구절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성경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제 생각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바른 성경도 레위기 2장 14절에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원문대로 잘 반영해서 번역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첫 열매의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첫 이삭의 첫 열매를 불에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영어 성경들에도 다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도 만일이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if라고 하는 여기에 이 접사로서 그렇죠. 만일을 이끄는 그 절로서 시작하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또 요걸 뺐어요. 그래가지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제가 보는데 거기에도 만일을 집어넣지. 근데 거기서 또 뺐더라고요.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는 그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여기서는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담으셔서 네가 드리고 싶으면 드려도 되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여지로 해석할 만큼 오해가 있게 원문에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예를 든다면은 내가 만일 빵을 먹기를 원한다면 너는 밀농사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빵을 먹기를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선택의 의미가 포함되지요. 그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문법이라고 할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법 속에는 우리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이 문법화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가 이 가운데 남겨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그대로 성경으로 기록하신 줄 압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선택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원하면 밀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내가 밀로 빵을 만들어 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밀농사를 짓겠죠. 그러나 나는 빵 만들어 먹는 것도 싫고 나는 이제 굶어 죽을란다. 인생 살아봤더니 별 재미도 없고 그저 쇠가 빠지게 농사만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니 나는 농사도 안 짓고 나는 농사 지어서 나오는 밀의 산물로 거기에 맛있게 누룩이라도 좀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건 누룩 안 넣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는 거기에 누룩 넣고 거기에 맛난 꿀도 넣고 우유도 넣고 버터도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 맛있는 카스테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택의 문제라. 먹고자 하는 자는 땀 흘려 나가 농사하여 먹을 것이요 만일. 그러나 먹지 않고자 하는 자는 내가 이제 다 싫고 나는 이제 수고로이 사는 거 싫고 나는 굶어 죽으리라 라고 하면은 그것도 그의 선택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두 여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사용하신 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원문의 훼손 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찌은 것으로 그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한 단을 딱 묶어 짱짱하게 묶어.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짱짱하게 묶어요. 단단하게 묶어. 그렇죠. 단단히 묶어라 이래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설설설설 묶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건데 제사장이 흔들면은 그거 내 거 아닌데 이거 요제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무교절에 제사장이 흔들어 버리면 그거 내 거 아닌데 그래 여보 좀 짱짱하게 묶지 말고 좀 헐겁게 그렇죠. 이게 툭 던지면 그냥 툭 터지게 이렇게 그렇지요. 그렇게 묶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라. 만일 누구든지 너는 만일 내가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이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은 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는 사람이요 무교절에 드리고 먹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리지도 않고 나는 먹지도 않을란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무교절에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데 그것이 법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나는 먹지도 않을란다라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먹이고 나도 안 먹고 네가 먹는 꼴을 보니 나도 안 먹고 네가 먹는 것을 내가 보니 그 꼴배기 싫고 너를 안 먹이려고 나도 안 먹고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이 선택의 문제라 말이며 선택의 문제라. 원문 성경은 그 선택의 문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욕심나는 첫 것, 그렇죠. 첫 이삭,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를 빼서 그 가운데 탈곡하고 그 첫 것을 잘 볶아가지고 볶는데 얼마나 고스름한 냄새가 나는지 참깨를 다 잘 볶으면 그렇게 고스름한 오뚜기 방앗간 지나가면은 거기 얼마나 고스름한 냄새가 그렇게 나는지 그 고스름하게 볶아가지고 그것을 찢는데 옆에서 아들은 옆에서 딸은 내가 고기가 한 숟가락만 먹게 해달라고 이게 막 고스름한 냄새가 그래 막 옆에 와가지고 막 춤을 찍찍 흘리면서 막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해도 아니야. 여호와의 하나님의 무교절의 법에 레위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무교절의 법에 요 첫 단을 묶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먹는 것이야. 여기 첫 단 가운데서 요거를 탈곡해가지고 요걸 볶아가지고 요거를 찧어가지고 요걸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번제단 위에서 유향을 올리고 소금을 첨가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 바쳐 드린 이후에야 우리는 볶아 먹을 수 있는 것이야. 그의 선택의 문제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드리는 일에 관하여 이 정신을 담아서 만일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원문을 그대로 잘 그 가운데 그래 바른 성경과 그 앞에 읽은 내용의 말씀 바른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여기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담아서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절에 드리는 이 첫 이삭의 것은 곧 시험의 첫 이삭이라 시험의 첫 단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시험을 받습니까? 지극히 가난할 때 시험을 받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딱 떨어질 때 그때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이 가장 부유하기 시작한 그때에 바로 시험을 받습니다. 추수 때는 가장 부유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지요. 무교절의 그 절기의 시작은 부유하여지고 이제 집안에 있는 수장고에다가 그득하게 그 추수의 산물들을 쌓아두기 시작하는 그 초입에 지켜지는 절기가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이때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첫 이삭의 소재가 드려지는 시기와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앞에 첨가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무교절입니다. 레위기 2장 14절로 15절은 무교절 그 절기의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레위기 2장 14절 15절을 무교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무교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레위기 2장 14절입니다. 무교절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일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교절로부터 시작한 미일 추수는 77절 그렇죠? 7번 그렇죠. 안식일이 7번 지나면 77절이니 77은 49 그리고 49일 그리고 거기에 50일째 되는 그러므로 오순절의 시기에 이 추수는 마무리됩니다. 무교절은 그러므로 추수가 처음 시작되는 때니 가장 가난한 때요 그러나 부유하여지기 시작하는 때라.
그리고 오순절의 때는 추수가 마무리되었으니 가장 부유한 때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무교절과 오순절 이 사이 가운데 있는 이 절기를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을 시작으로 하여서 추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첫 이삭 한 단을 추수하여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오늘 레위기 2장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겸해서, 이것도 처음 익은 것이니까 과채를 드리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곡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릴 수 있는 소재의 재료가 되니까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 무교절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무교절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 무교절을 시작으로 하여서 추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 이삭 한 단을 추수하여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레위기 24장 14절 전후에 나오는 내용 무교절의 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긴 말씀이니까 레위기 23장 9절 말씀부터 봅니다. 레위기 23장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가 무교절 규례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빠르게 정리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교절에 드리는 곡식당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여기에 관련됩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21절까지 다 찾으셔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런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무교절로부터 여기까지 있습니다. 무교절로부터 오순절에 걸쳐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 레위기 2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무교절 규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교절에는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리는 휘두르고 흔들어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흔든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원문 성경에는 휘두른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잡고 곱게 흔들었겠는가? 아니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막 흔들었으니까 흔들었겠는가라고 할 때 막 흔들기 휘저어가지고 흔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휘둘러. 그렇죠. 휘두르면은 그 가운데 나달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풍성하게, 그렇죠. 그렇게 흔들어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가 이 곡식이 이렇게 풍성하게 알알이 무겁게 잘 익어가지고 잘 익은 거는요 이렇게 확 흔들면은 안에 있는 쭉정이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에 비어있는 건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 낯가리가 쭉정이는 안 떨어져요. 그러나 안에 뚠물이 그렇죠. 뜨거운 가을에 이제 가을에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불면은 이게 마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논에 있는 그 쌀이 말이죠. 쌀로 예를 들면 밀도 마찬가지 안에 뚠물이 차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해가 뜨겁고 가을의 건조한 바람이 불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가운데 안에 있는 것들이 물은 다 휘발되어 날아가고 그래서 여기서 살피지는 않았지만 요거를 볶아서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추수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직 단단하게 아직 아물질 않았으니까 그거를 볶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렇죠. 질척질척하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볶아가지고 그러면은 그거 뭐 꽉 알이 차가지고 익은 거 갈아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볶으면 그런 뜻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가지고 단을 가지고 와서 휘두르면은 그 가운데 무게가 잘 나가는 그 알곡은 그렇죠. 한 번만 휘둘러도 그냥 후두둑 떨어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휘둘러 보니까 이렇게 이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셔서 잘 찾고 잘 여물어 이렇게 한 번만 흔들어 봐도 이렇게 휘둘러 봤더니 그 가운데 두두둑 그 알곡이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휘두르라고 하시나? 그래 하나님이 거제는 그저 들고 마는 것인데 거제가 아니라 휘둘러서 흔들어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이 추수의 알곡이 잘 익어서 이렇게 무겁게 익어서 한 번만 휘둘러도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추수의 결실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떨어지는 낯가리를 보면서 흔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첫 단을 드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이 즐거운 말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무교절에 화목제로 어린 양을 속죄제로 순념소 하나를 드리라라고 하니 이것은 이제 뒤에 더 살피면서 레위기 2장에서는 살피지 않고 이것은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볶아 찌은 거 그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볶아 찌어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그 단을 흔들어 드리려고 하면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볶아 찌어 드리려고 하면은 얼마나 이 가운데 빨리 먹고 싶습니다. 엄마가 가져다가 남편도 몰래 이렇게 보니까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부엌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볶다가 아이고 이거 얼마나 맛있겠나 이래가지고 집어가지고 확 집어넣으면 끝난 겁니다. 확 집어넣으면 그렇죠.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보 뭐해 그러면 여보 뭐해 이런 얘기 먹다가 그렇지. 볶는데 꽃은 내가 얼마나 진동하는 요거 사욕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릴 때 요거 사욕 모든 것들의 일들을 다 망쳐버리는 것들은 사욕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욕이었습니다. 추수의 첫 것을 드리는 것에 망쳐버리는 것도 사욕이었고 어머니가 곡식을 볶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먹으면 레위기 23장 14절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든지 찌어 드리든지 그것을 첫 것을 바치기 전에는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래 집안도 잘 되는 집은 음식을 차려놓으면 항상 그렇게 가르치시죠. 어머니 아버지 먼저 드십시오. 그렇죠. 장유유서 삼광오륜의 그 유교의 법도도 다 무너지고 그것도 좋은 것은 밥을 차려놓으면 너 먼저 먹어라 아이고 내 새끼 너 먼저 먹어라 너 먼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라도 그래 그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 다 갔으니까 짧게 법도는 그런 것이 아니요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차려졌어도 아버지 먼저 드십시오, 어머니 먼저 드십시오, 할머니 먼저 드십시오. 그러고 자식들아 숟가락을 들어라. 그저 혼자 먹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먼저 대접해 드리고 여기에 사역, 어머니가 곡식을 볶다가 사역 발동하면은 엄나이가 한 주먹 집어먹고 엄마 뭐 먹어? 그러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뭘 안 먹었어? 입에서 냄새 나는구만. 그렇죠? 말 안 해도 알아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은 말 안 해도 자식들이 알고,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렇죠? 볶다가 하는 건 넘어갔는데 찢다가 춤이 꼴딱 넘어가 옆에서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그러면은 그래 보는 사람 없지. 이렇게 먹여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어떻게 억제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에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에 의하여 하나님은 섬겨졌고, 육체의 정욕과 그 육체의 사욕을, 그 사사로움을 억제하는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앞에 가장 앞에 먼저 서신 선구자요, 우리 믿음의 선구자라. 히브리서 11장 2절에 우리 주님이 믿음의 선구자이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 몇 절 조금만 읽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였고,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왔는데, 원문 좀 해가지고 왔는데 넘어갑니다. 개역성경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였고, 베드로전서 1장 초반부에서 베드로 사도는 경계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성경 복음의 내용 초반부에서 사욕을 경계합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자들마다 육신의 모든 정욕을 제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제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무교절 그리고 추수가 시작되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구만, 그렇게 방종하여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 만일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려거든 하는 이 말씀을 너는 첫 것을 꼭 드리는 선택을 하여서 나를 대접하고, 그리고 또한 너도 그 위에 풍족히 먹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대접하여 드리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 겸하여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소의 피를 욕심내지 않으시고 좁은 황소 하루에 좁은 고기를 욕심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이처럼 높은 교훈과 이처럼 좋은 선택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주 앞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주시며 또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같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감사합니다. 주여 풍성한 계절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잘 섬기고 주여 우리로 풍족히 먹고 마시며 죄 아닌 모든 낙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다 누려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현세를 복되게 살고 영원한 의의 나라 내세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누리는 주여 이 복을 주시며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